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가격이 엄청난 말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 경마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말들 그 종이 있는데 서로브레이드라는 종입니다. 이 서로브레이드는 아라비아의 순말과 영국의 암말을 교배시켜서 만든 이 말입니다. 영국 귀족들이 이 경주마로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말을 교배해서 만든 말이 바로 서로브레이드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키가 크고 또 근육이 발달해 있고 날씬해 가지고 아주 잘 달린답니다. 우리나라 이 서울 경마장에도 이 말 100%가 이 서로브레이드 종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의 명마로 꼽히는 말은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억. 와, 500억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우리 이제 11년 전에 건축할 때 100억 정도 들여서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5개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이런 명마가 태어나기까지는 조련사들의 조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야생마죠. 힘이 넘치는 말들이에요. 통제가 안 되죠. 조련사들이 힘써 이제 조련을 하는데 하루 종일 조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들이 갈증을 느낄 때쯤 이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데 이 물을 먹기 바로 직전에 조련사들이 휘슬을 휙 하고 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말들은 갈증이 나니까 가서 물을 먹어버려요. 근데 명마는 조련사의 휘슬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물을 안 먹고. 대단한 절제력이죠. 대단한 절제력. 훈련이 잘 된 말들은 그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명마가 되고 400억, 500억 이렇게 가는 말들이 된다고 합니다. 힘은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거를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힘이 넘치고 이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지만 잘 조련되고 훈련돼서 절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나라 개통령이라고 말하는 강형욱 씨가 이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짖고 벽지를 뜯는 애, 문을 막 잡아뜯고 어떤 개는 막 이 쇠창살을 막 물어뜯어 가지고 이가 막 나가고 막 그래요. 문제 있는 개들을 이 개통령인 강영욱 씨가 훈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순한 양처럼 변해요. 예. 그 말썽꾸러기 개들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훈련을 시켰더니만 온유한 상태, 통제가 되는 상태로 변했더라. 그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이제 이 정의파들이 좀 있잖아요. 정의파들. 그래서 바른말 잘하고 목사님 이렇게 시시비비 이렇게 막 따지고 또 어떤 경우에 목사님 눈에 후춧가루 뿌리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정의감이 넘치는 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런 상태를 뭐라고요? 온유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 되겠죠. 힘이 있으나 절제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온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8복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8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였나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심령의 가난함으로 죄를 발견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복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8가지 복 중에서 8복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바로 이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좋아. 땅이 좁다 보니까 땅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부정할 수 없겠죠. 이 땅 부자가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라북도에도 있대요. 얼마 전에 변산에 투자해가지고 100억대 부자가 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땅 부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후회가 많이 되죠. 저처럼 부자가 못된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처럼 우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는데요. 부자가 못된 사람들이 늘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뭘 후회합니까? 내가 그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땅을 샀을 걸. 그때 샀으면 내가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40년 전, 50년 전에는요, 서울 강남도 논이었어요, 논. 그때 사놨을 걸.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 전세를 얻어서 살았었는데, 수용만, 지금은 엄청 올랐어요. 전세를 6,300만 원의 전세로 살았었습니다. 그때 집값이 9천 얼마였었어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만 더 주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가 10억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늘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살죠. 늘 땅에 대한 이 후회 우리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는 건 너무 좋은데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 이건 뭘까?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아닌 것은 뭘까요? 그리고 온유한 것은 뭘까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온유함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풀면 그렇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걸 온유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 성격적으로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래서 남에게 이제 싫은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 싫은 말 잘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이 사람에겐 일을 좀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비굴해서 굽신굽신하는 경우, 이걸 온유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이걸 온유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적자생존의 사회 아닙니까? 아주 철저하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약하면 지는 것 같아요. 약하면 뭔가 내 걸 얻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강한 것이 좋아. 강하게 성장해야 돼. 무조건 강해야 돼.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여야 돼.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온유라는 것은 선천적인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품적으로 이게 혈액형 중에 A형, 그리고 성씨 중에 박씨, 이러면 속이 없어. 또 자기 거 잘 못 챙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성품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뭐냐? 선천적인 성품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중생했어요. 회개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은 있어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참아줄 줄 아는 사람. 절제가 된 상태. 후천적 성격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난폭해지기 쉬운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 통제가 안 되는 성격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온유한 사람들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사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아지고 조카 롯에게도 가축이 많아졌어요. 서로 함께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라. 우리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작은 아빠인데 장유유서 모르느냐? 내가 좋은 것 먼저 선택할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초장을 따라서 나갑니다.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멸망하는 곳이죠. 이 롯이 그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뭐가 발생할까요? 흙먼지가 막 날리는 거예요. 흙먼지가.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쳐다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조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나가는데도 그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떠내보냅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다른 분들 배려해주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저는 부족해요. 배려하고 먼저 하라고 그러고 먼저 좋은 것 차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좀 섭섭해. 아직 좀 그래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성경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민수기 12장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괜히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괜히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줬어요.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지 말고 저를 죽여주세요. 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참 어렵죠. 특히 이제 지도자들 또 앞에 선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반대하고 누가 뭐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뒤틀리고 힘들어. 참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간에 그냥 딱 마이크가 권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 말씀 못 하잖아요. 저 혼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막 까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 모습입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장인어른, 사울은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과 능력과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권리 주장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져주고
양보해주고 참아줬습니다. 절제된 힘, 이거를 뭐라고요?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로 온유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핍박과 조롱과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네.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 병정들 죽일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절제된 힘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 이것을 뭐라고요?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온유는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세서리이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고 귀걸이도 하시고 액세서리 착용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액세서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예요.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를 우리가 착용하게 되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절제되고 통제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품,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두 종류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함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더 들겠습니다. 욥입니다. 욥.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욥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던 부인도 욕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로또로 그냥 대박을 치는 것. 한 번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한 번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죽었습니다. 재산도 날아갔습니다. 아내도 욕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 악질이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 됐습니까? 자, 이때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욥의 됨됨이, 온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재산도 날아갔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태도를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당연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온유,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한 자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2배로 축복하세요. 땅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문제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 잘못과 환경보다는 1차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을 먼저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편입니까? 살아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겸허히 무릎 꿇을 줄 아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상태. 여러분들 우리들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엎드리고 참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온유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람관계 속에서도 온유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관계. 네. 어떤 태도를 갖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언제 온유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모함할 경우. 너무 속상해. 여러분 모함을 받은 경우가 있으신가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요, 잘못하면 이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는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요. 시한폭탄. 얌전한 사람은 얌전한 것 같은데 속에 다 뭐가 있냐면 시한폭탄이 있어요.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절제되지 않는 마음들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대인관계 속에서 그걸 잘 조절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인간관계 성공하는 비법. 여기 보면은 많은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세일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데일 카네기는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많이 적용하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살아가려면은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인정해 주십시오. 네.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웃어주십시오.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이렇게 웃어주면서 대화를 하래요.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래요. 논쟁에서 이기면 내가 똑똑한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이 말싸움 하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논쟁에서 내가 이겨. 이기긴 이겼는데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사람은 대개 논리로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을 들어주고,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주고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되면은요, 제일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온유해지면 누가 제일 행복해질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내가 행복해져, 남편이 행복해져, 자녀가 행복해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청빙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393명인가 몇 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다 찬성했을까요? 3분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해. 그래서 도대체 3분이 누굴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100% 찬성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 북한 공산당이 아닌 이상 100%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온유한 태도,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되게 분쟁이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온유가 사라졌어요. 긍휼이 사라졌어. 서로 비판하고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비판해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온유한 심령, 절제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온유한 자가 됐을 때 가장 특혜를 받는 것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네.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가정 상담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상존하는 분노래요. 상존하는 분노. 남편 마음속에도 이게 분노가 쌓여 있대요. 부인에 대해서. 아내 마음속에도 이 분노가 있대요. 분노가. 자기 남편 때문에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상존하는 분노. 상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얼어붙은 분노라고요. 얼어붙은 분노. 예. 그 분노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 상존하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녹아져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분노를 녹여주시옵소서.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절제하지 못한 이 분노, 성령께서 통제해 주셔서 정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가정의 평강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얼어붙은 분노는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온유한 남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남편이 되면요, 아내를 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온유한 남편이 되면 아내를 땅으로 얻을 수 있고, 온유한 아내가 되면 남편을 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온유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화내고 아이들에게 그냥 질책하고 넌 그것밖에 못하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대줬는데 올해까지만 내가 돈 대줄 거야, 더 이상 돈 못 대줘. 온유한 부모가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자녀들이 기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홈런이 나오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행복의 홈런을 치지 못할까요? 힘주니까 그래요. 힘주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다 힘을 빼야 된다 그러죠? 예. 전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은 골프 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 빼는데 3년 걸린답니다. 예. 힘 빼야 된대, 힘 빼야 된대. 운동에서도 힘을 빼야 운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빼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하십니까? 주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제가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여,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땅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가 왜 좋습니까? 철야 기도가 왜 좋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야생마 같은 힘이 있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사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